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12번째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사실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희망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의학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뇌하고 심장하고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뇌가 인간의 그 신체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그런 헤드쿼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전체적인 그 인간의 그 모든 기능에 있어서는 특별히 학문을 배우고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뇌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심장의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뇌가 그 기능을 멈춰도 사람의 신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혈관 하나가 막혀버리면 심장 전체가 정지해서 그 사람의 생명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의학계에서는 전체적인 그 여론이 뇌보다는 심장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오늘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로마서의 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로마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서 여러분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른 주석가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반부의 절정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죠. 한국어 번역은 사실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나 영어를 보면 다 거기에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시작되는 그러나 이제는 헬라어로는 눈이 돼, 영어로는 but now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서 전체의 큰 전환을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주석가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Great Adversative Conjunction. 그래서 대역접 관계 접속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대륙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제 콜로라도에 가면 러블랜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락키 마운틴의 그 한 줄기인데요. 그곳에 보면은 이런 그 편말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은 컨티넨탈 디바이드. 이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둘로 양분하는 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사실은 저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저 남미 끝에까지 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정확하게 뭐 양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형에 있어 특별히 이 물의 흐름에 있어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는 이 컨티넨탈 디바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넨탈 디바이드 라인 오른쪽에 있는 물들은 그쪽에 있는 강들은 다 대서양 혹은 그 다음에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 컨티넨탈 디바이드 라인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태평양으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이 라인 하나가 사실은 이 미국 대륙을 이 아메리카 대륙을 양분하는 그런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이제까지 써왔던 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면에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율법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은 그 율법과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인간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 근데 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계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그 요약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곳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뭐냐면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오늘 지금 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의가 2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이곳에 계속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미친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for, 죄인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 사실 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에이스,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는 for.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against, not against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항하는 의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인간은 어때요? 죄를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 랍비들의 그 문헌에 의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았을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범죄한 다음에 그 영광을,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다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0절에도 보면 오늘 이곳에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그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것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시는 대단한 약속이 오늘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다, 풀어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풀어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하여 그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이것을 주시지만 그 값은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제 그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바꿔 입고 만들어 입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벗은 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떠냐면 한 가죽을 줘야 되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놀라운 약속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그들이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머무는 그 집에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그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그 죽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했는데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서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겠다고 하는 그 속량, 그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곳에 또 하나의 이제 그 제사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린 양, 다른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있는 그런 그 구속의 이야기지만 또 하나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아까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다른 번역이 있어요. 하나는 propitiation 혹은 expiation.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 번역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propitiation은 분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물을 바쳐서 그분의 그 분노한 마음을 달래는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expiat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속죄제물.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흘린 피.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염소가 흘린 그 피가 바로 오늘 이곳에 말하면 그 속죄제물. 헬라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 그런데 이것은 바로 속죄제, 속죄제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도말해서 없애버리는 우리를 대신한 속죄제물. 그것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오늘 이곳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여기서 보면 His righteousness, 그것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것은 당연한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참 이 말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 같은 사람도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의가 오늘 이곳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집을 샀어요. 근데 저희 집이 집을 지은 그 해가 언제냐면 1954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집이에요. 집도 작은 집인데 그렇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산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집을 사게 해주셨는데 들어갔더니 뭐 바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참 그 바닥을 다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부엌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부엌 좋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봤더니 이 사람들이 부엌 바닥에 너무 그 아마 왁스를 바르고 또 발라서 그런지 너무 더러워서 그런지 그곳에다가 나중에 이사 가기 전에 거기다가 빛나는 그 검은색 페인트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밟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색깔이 없어지더니 발에 자꾸만 검은색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를 다 고치려면 돈이 또 한 1,000불 이상, 기술자를 부르면 2,000불이 들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페인트 스크래퍼를 가지고 바닥을 한번 문질러봐라, 밀어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가 페인트 스크래퍼를 가지고 하루 종일 8시간 걸려서 이것을 싹 밀었는데, 밀자마자 그 속에 원래 이것이 더러워지기 전에 처음 공사했던 아주 이렇게 멋진 그런 그 밑에 그 타일이 쫙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을 밀은 다음에 완전히 새 것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구속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러워졌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왁스를 바르다가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다가 검은색 페인트를 발랐는데,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오늘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졌으므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더러운 모든 것을 완전히 벗겨내고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제가 이 말씀, 그때 그것을 벗기면서 저는 제 마음의 때를 벗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는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살다 보니 더 마음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슬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는 참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속량과 속죄제물이신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원래 저 아름다운 바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 속죄제물 되시는 그 예수를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자유를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